네, 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입니다. 404쪽 404쪽 룻기 2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 2장 17절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가 뭔지를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룻기 1장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나오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륜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때는 언제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룻기가 쓰여졌다 그 말이죠.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사람의 소견대로 살았다. 지금 우리 시대와 어떻게 비슷한지 우리 지금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개성이 뚜렷해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축복의 장소는 어디냐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누구 핸드폰이? 네, 핸드폰. 네, 핸드폰은 예배 전에 좀 꼭 무음으로 하든지
아니면 꺼주시면 더 좋고요. 네. 자, 구약 시대의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신약 시대의 축복의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입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거죠.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다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예수님 떠나서 세상 가버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1절에 거류하여 했는데, 거류라는 뜻은 잠시 잠깐만 갔다가 돌아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막 돌아오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살더니 그랬어요. 이것은 아예 터잡고 거기다가 집 크게 짓고 그리고 눌러 앉았다. 자, 그 결과가 뭡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과부 셋만 남았어요. 이런 때에 10년이 지난 후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가 돌아가야 돼. 내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합니다. 자, 이때 생각나는 찬송이 뭡니까? 찬송가 280장.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똑같은 얘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영적으로 다 죽고 이 두 사람만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나마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 영성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나오미와 룻의 영성, 살아있는 영성을 본받아서 나의 영성도 살아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룻의 영성은 주어진 현실을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서인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룻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쫓아옵니다. 돌아가라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붙쫓았더라. 치맛자락 붙들고 나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룻의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뭔 얘기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룻이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비록 혼자 몸이 되었지만 그에게 남은 게 뭐냐면 예수 믿은 것입니다. 예수 믿은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망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룻은 지금 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을 떠나 친정 그 우상 섬기는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어진 현실은 비참했지만 예수 믿은 것 그 한 가지는 축복받았습니다. 룻은 지금 물질적인 복보다, 남편의 복보다, 건강의 복보다, 이 모든 복보다 최고의 복이 예수 믿은 것인데 나는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예수 믿는 이복은 놓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룻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룻과 같은 영성이 있으십니까? 세상 살다 보면 힘든 일을 많이 만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안 아픈 것보다 아픈 것이 더 많다고 느껴질 겁니다. 언제까지 이 마스크 쓰고 이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현실일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은 복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 믿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은 포기할 수 없다. 내 생명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하는 이 룻의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 떠나 세상에서 10년 살다가 모든 것 다 잃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 바로 룻의 모습이고 나오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정작 농사지을 땅이 한 평도 없어요. 모압으로 떠날 때 50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어. 돈이라도 있으면 가서 사정해서 10년 내가 나갔으니까 40년치 이 임대료 다시 받고 그 땅 좀 돌려달라고. 그렇게 사정이라고 해볼 텐데. 그리고 사정할 돈도 없어요. 나오미는 절망을 했죠. 이게 무슨 꼴이냐. 나오미는 절망했어도 룻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룻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룻기 2장 2절입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 상황은 절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살 길이 있다. 그게 이삭 줍기였습니다. 율법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추수할 때에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 오히려 이삭 줍는 사람이 뒤에 따라오면 슬슬 흘려버려라. 다 줍지 말고 한 움큼씩 버려라. 그래서 이삭 줍는 사람이 적어도 하루치 식량은 만들어 가도록. 이게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룻이 볼 때에 환경은 절망인데 말씀 속에 살 길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팍팍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성도, 이게 성도의 살 길이다.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갈 길이, 우리의 헤쳐나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는 한해 문화입니다. 어려운 일 하도 겪다 보니까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한이 생겼어요.
한이 생겼어. 이 한을 달래주는 노래가 트로트입니다. 요사이 트로트가 대세가 돼서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들어가 보면 어디나 똑같이 트로트 틀어놓고 있어요. 미스터 트롯에다가 또 나훈아까지 가세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트로트가 온 중풍 모든 백성들이 지금 트로트 중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나 트로트가 한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트로트에 살 길이 있는 건 아닙니다.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원래 이삭 줍기의 목표는 하루치 식량입니다. 하루치 식량. 그런데 룻이 하루에 주운 보리를 갖다가 헤아려 보니 얼마입니까? 한 에바쯤 되더라. 한 에바는 하루치 분량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달을 먹고도 남을 뿐이야. 좀 아껴 먹으면 룻과 나오미가 한 달 살아갈 수가 있다.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현실을 말씀으로 헤쳐나가니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것이 본문 17절 18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과 이런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고 해서 현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위로받으려고 트로트를 듣는다고 해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헤쳐나가야 된다.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현실 문제를 타개할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은 나오미의 영성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희락,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얘기죠. 나오미는 기쁨입니다. 10년 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막 환영하면서 이가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 이게 기쁨이냐 이게 기쁨이냐 이렇게 환영을 해주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제발 부르지 마.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괴로운 자다. 괴로운 자.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내가 떠날 때는 풍족히 떠났더니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다. 절망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며느리 룻이 이삭 주우러 간다고 할 때도 그래. 젊은 며느리가 남자들 일꾼 사이에서 이삭을 주우면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가잖아 이방인인데 얼마나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나오미가 가서 이삭은 안 죽는다 할지라도 옆에 가서 자기 며느리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딸이라고 하면서 이름은 부르기는 딸이라고 하면서 딸을 전혀 지켜주지 않는다. 이게 나오미의 인성이 나빠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나오미는 지금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자기 얼굴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아니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 왔는데 하루치 이삭을 주워 온 게 아니라 한 달치 이삭을 주워 온 거예요. 19절에서 그 밭의 주인을 축복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또 작용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높이 계셔서 인간에게 불효령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 데서 내려다보며 구경이나 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이에요. 인자한 눈길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오미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금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셨구나. 나오미의 죽어있던 영적 감각이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다. 나오미가 영적 감각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을 본문은 두 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룻이 주워온 이삭의 양입니다. 하루치 먹을 양이면 이삭 주워왔으려니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달치를 가져오니까 이것은 이삭 주워서 온 게 아니다. 룻의 성품상 남의 것 도둑질할 일도 없고 이것은 이삭 주운 게 아니라 추수해온 거다. 추수해온 거. 내 밭에 가서 잘라온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서 주웠느냐고 물었다가 재차 어디서 일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이런저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또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부모의 눈길이 자녀에게서 떠날 수 없듯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날의 주가에는 민감하면서 내가 가진 부동산이 값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여기에는 민감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민감하면서 영적인 일에 대하여
여기저기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게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몰라서 그런다 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나오미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난 두 번째 단계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이 풍성한 곡식은 룻이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룻을 돌보아 준 결과인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곳간을 채워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많은 인생 문제가 있었는데 그 인생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보아스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룻기라는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배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텅 빈 곳간을 채워준 사람도 보아스고, 나오미와 룻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준 사람도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아니, 남자 이름 치고 이보다 더 매력 있는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모름지기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여자를 지켜줄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할 능력이 있어야 돼. 남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 얼굴만 잘생겼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얼굴이 잘 안 생겨서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이 성경상에 28번 나오는데 26번이 룻기에 나오고 2번만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는 열왕기상 7장에 나오고 하나는 역대하 3장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장 모두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성전 문 앞에 기둥을 2개를 쫙 세웠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 그렇게 이름을 줬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이 아니고 물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라는 이름이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가 유일하다. 유일하다. 아니,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두 성전을 완공하고 2 기둥을 세우는데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으면서 자기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도 다 아는데.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완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야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보아스라는 이름을 그냥 베들레헴에 살았던 유력했던 자기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가 아니라 성전을 지킬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그분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구약시대에
용어는 성전이고 신약 시대의 용어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지킬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라는 이름을 교회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적 이름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그냥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아주 많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아무도 안 짓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으로 보았기 때문에 안 짓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귀하신 그분,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지어 하고 안 짓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되었어요. 이처럼 보아스라는 이름이 뜻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상 유일한 이름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구약적인 이름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이 원문에는 고엘입니다. 이게 고엘.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뜻으로 하는 것을 번역한 것은 의역한 거고, 직역을 하면 이 고엘의 뜻은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대신 값주고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로 번역한 것은 50년치 임대료 중 다 이제 날아가 버렸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찾으려면 40년치 임대료를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고 그 땅을 나한테 돌려줘야 돼. 그런 의미에서의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기업 물을 자도 구속자인 것만은 사실이죠. 육체적인 의미에서. 그러나 구속자라는 것의 깊은 뜻은 죄와 사망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매력 있는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어디에도 보아스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구약식 이름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서 생기를 얻은 이유는 바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비와 좌절에 빠져있을 때 영혼이 되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이름, 신약의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떡집입니다.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그 떡집에 떡이 없어서 모압으로 피신갔지만 패다망신하고 돌아온 나오미에게 그 빈 떡그릇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보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신 분도 보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한 분, 보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새 소망과 새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분도 오직 한 분,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룻과 나오미처럼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새 희망과 빛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붙잡고 날마다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 가장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구속주가 이제 하루치 식량이 아니라 한 달치 식량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룻과 나오미처럼 영성이 살아나서 다시 한번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